진짜 기가 막힌데요. 한 번 듣기 아까운데요. 우리 아들이 특송한다 그래서 설마 했더니 잘하네요. 오늘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애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말씀 사경에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만큼은 좀 복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뭘까? 물론 복이 뭐냐 또 이렇게 따지면 또 뭐 여러 얘기가 있겠으나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가 나오미라는 여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오미. 우리가 룻기 그러면 대부분 룻을 생각하는데 저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지금 엄청난 찬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고 있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의 그 증조모가 됐으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오미처럼만 한다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앞에 성경 룻기 1장에 보면 그녀는 사사시대 사람으로서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주하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이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봐도 그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나오미에게 더 큰 일들이 연거푸 생깁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뒤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타지에서 한마디로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2 아들이 있어서 2 아들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2 아들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결혼한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먼 타지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는 외톨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죽은 2 아들의 며느리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하지요.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오미의 이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오미의 어떤 겪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야 좀 다르겠지만 나오미가 이때 겪었을, 그때 느꼈을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에게 기대어 살다가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나오미의 무너지는 가슴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마 소망을 찾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타지에서 여인 혼자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때 당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의 자리에,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나오미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운명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던 여인이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을까? 그 과정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만일 나오미 같이 이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뭔가 비결이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수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들 역시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도 나오미 같은 그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오미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이렇게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을 수밖에 없었던 혹 그 원인은 없을까?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이 나오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나오미가 어느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은 아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땅을 배분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줍니다. 이쪽은 유다 지파가 살고 이쪽은 갓 지파가 살고 이쪽은 단 지파가 살고 이쪽은 루벤 지파가 살고 분명히 그렇게 땅을 배분했거든요. 그렇게 배분한 땅 중에 유다 지파가 사는 땅 중에 또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는 어디 살고 또 배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곧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그것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게 했으면 유다 베들레헴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그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어려움이 생기자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서 나름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떠났지만 그 떠난 그 모압, 그 길의 떠남이 곧 실패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사기. 기억나십니까? 사기. 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사기 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기를 했어요. 오기. 기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오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지막 기가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다.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다. 이 나오미는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흉년이 들자 기다리지 못했고, 모압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모압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즉 흉년이 들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여인은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두 이방 여인과 둘 다 혼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떠났고 또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그렇게 순응하며 그렇게 서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철저한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랬던 나오미가, 이렇게 실패했던 나오미가, 이렇게 실수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실패했던 나오미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십시오. 이대로 하면 여러분도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시는 분은 나는 축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인 줄로 제가 알고. 첫째, 나오미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 실패의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유다 베들레헴으로. 룻기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여기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떠납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가 자신이 살던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모압을 과감하게 떠나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것 아니죠.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이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나오미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과감하게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꼴 좋다. 모압 땅에 가서 잘 산다고 하더니 가서 결국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꼴 좋다. 다 있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네. 꼴 좋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또는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도박을 하면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해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 저 얘기한 거 목사님 해본 거 아니야? 절대 안 해봤습니다. 저는 가까이도 안 가봤습니다. 맨 처음에 하면 조금 따게 해준답니다. 돈을 한 500만 원 이렇게 따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돈을 따니까 신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한 500만 원 따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딴 게 5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있고 그 다음 200만 원 있고 그 다음 또 200만 원 있고 그 다음 300만 원 있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잃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만둬야지 하면 되는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계속 하느냐? 자, 1000만 원을 잃었어요. 한 번 500만 원 땄는데 1000만 원 잃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다음에 500만 원만 따면 본전이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생각 때문에 도박에 빠지느냐? 돈 따서 부자 돼야지가 아니라 잃은 거 만회해야지. 본전은 찾아야지. 그것 때문에 계속 빠져간다는 거예요.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뭘 못하는 거냐?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내가 미쳤죠. 괜히 이걸 해가지고 이 도박에 빠져갖고 참 내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저는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잃은 거. 여태 잃은 게 얼만데.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한 해를 해갖고 가야지. 그냥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도박 중독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실패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생각하느냐? 이곳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오미는 거길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떠납니다. 결정하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여기 와서 살지?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복받는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받으시기 원하시면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그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경험들을 다 해치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축복받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그게 항상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단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항상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믿음의 출발입니까?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나오미의 복받은 비결 첫 번째는 그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뭘 더 쌓아서 복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의 비결은 나를 싸고 있는 것을 오히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옴입니다. 룻기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1장 19절부터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썩했습니다. 돌아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가 나오미냐? 말합니다. 아니 그 모압 땅에 갔다던 나오미가 왔어? 하고 사람들이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무슨 뜻입니까? 마라가 뭐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십니까? 마라가 뭡니까? 쓴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실패자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나오미가. 그 다음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다 말아먹고 왔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거죠. 날 다 비우게 했으니까.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를 뭐라고요?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한때 나는 꿈도 있었고 한때 나는 뭐 지닌 것도 있었고 뭔가 가진 것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복받은 비결 두 번째는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게 실패예요. 안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죠? 괜히 가만히 누워있는 분 묘자리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네? 자기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비계를 잘 비고 자는데 왜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자기 잠버릇은 생각도 안 하고 괜히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묘자리를 할아버지 묘자리 옮기고 할머니 묘자리 옮기고 증조 할아버지 묘자리 옮기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비계 제대로 비고 잘 못 자가지고 고개가 아프고 그런데도 괜히 조상 탓하고. 그죠? 뭐가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나오미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망했다. 왜? 내 탓이다. 내 탓.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며 살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만 보게 하셨다.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축복받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 나는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안 해주실까요? 네? 왜 안 해주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나는 왜 로또 복권 당첨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복권을 사고 기도하라니까. 복권을 사고. 복권도 안 사놓고 왜 로또 복권 당첨 안 됐냐고 그러냐. 그 우째란 말이냐. 복권을 사 좀. 예?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줄 것 아니에요. 비워놔야 채워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부어주마. 그래 어디다 붓냐? 다 넘쳐. 왜? 내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걷다 부으면 뭐예요? 다 넘쳐 흐르는데.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걸 좀 비워라 좀. 내가 부어줄게.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는 거예요.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비워주셨어요. 비우게 하셨어요.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선 거예요. 나오미가 쥐고 있었던 것으로는 이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비워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비워야죠. 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우리 권사님 얘기 몇 번 했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분이 무릎이 아팠거든요. 무릎 붙잡고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역시 무릎 아픈 데는 침이 최고요. 그리고 들어갔어. 왜 기도해달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어떤 분은요, 제가 베델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구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요 그 기독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한 3개월 입원해 있다가 또 퇴원해서 오셨다가 한 집에 한 달 있다가 또 입원해 있다가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퇴원하면 새벽 기도 때 딱 와요.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그래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손성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일어나서 한 칸 앞으로 와요. 한마디 하면 또 한 칸 앞으로 와. 설교를 하는 동안 계속 한 칸 앞으로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맨 앞에 와 있어. 예? 그러면 손성현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집사님 그냥 이제 거기선 더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눈 뜨면 요 앞에 와 있어. 네?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 교구 담당이었거든요. 그럼 교구부 목사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한 칸 앞에 오면 나도 그 뒤로 한 칸 앞에 와야 되고 그분이 한 칸 앞에 오면 나도 그 뒤로 한 칸 앞으로 그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정신,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실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이번에는 꼭 술을 끊을 거래요. 항상 제가 이번에는 꼭 술을 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분이 술을 못 끊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누구 때문이냐?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이 술을 못 끊게 해. 예? 부인이 술을 못 끊게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 이분이 술을 안 먹으면 부지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남편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깨워. 새벽 기도 가야지. 왜?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끌고 가. 그러면 부인은 뭐 하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인을 새벽 4시에 깨워. 새벽 기도 가자. 그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로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죠. 예?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잠은 좋잖아요. 앉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 앞에서 같이. 예? 그러니까 이분 너무 피곤해. 그리고 사사건건 또 다 참견을 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깔끔하기가 또 이를 데가 없어요. 이분이 제정신이면 집안을 싹 뒤집어. 집안이 반질반질해져요. 근데 부인은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달쯤 견디다가 그냥 술 먹고 잠 자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 달쯤 안 먹었으니까 이제 딱 한 잔만 먹어.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소주를 딱 한 잔만 먹어 하고 한 잔을 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잔이 쭉 가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요. 그럼 부인은 행복해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볼 땐 집사님 때문에 술을 못 끊습니다. 그걸 견뎌주셔야 돼요. 그래야 술을 끊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 남편이 술을 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살자니 남편이 술 먹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그 남편분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이 뭘까? 이게 또 중요해요.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나오미에게 주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첫째는 14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여인들의 찬송을 받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떠나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들썩하면서 나오미가 왔어? 그 나갈 때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가더니 쫄딱 망해갖고 왔네? 그 여인들이 지금 다 바뀌어서 찬송하리로다. 나오미여,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여인들의 찬송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복된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돌아옴이 다윗을 만들었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아무것도 없던 여인이 왕가의 조상이 됐습니다. 한나라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모태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저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 가정의 명예도 다시 세워주셨고 물질도 풍족하게 주셨고 자손도 풍족하게 주셨고 모든 면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여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네? 복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네. 우리 박정재 권사님, 전 됐습니다. 하나님 저 주실 거 있으면 저 안 주셔도 되고 우리 그 뒤에 우리 김덕순 집사님이나 주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네,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합니까? 더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그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면 물질에 내가 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복이에요.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내가 치여서 물질의 노예로 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그게 복이죠.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이 왜 복입니까? 그 건강을 내가 다스릴 줄 알고 온전한 데 쓸 수 있어야 그게 건강이 복이지. 건강 준 거 갖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명예,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 준비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너 준비됐느냐? 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내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셨어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서강주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나는 항상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너에게 부어주었다. 그런데 부어줬더니 다 흘러넘치더라. 왜? 네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준비되어 있느냐? 받을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 그렇게 물질 원해? 그럼 물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질을 잘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을 잘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건강을 잘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걷지를 못해요. 일어서질 못해요. 점점 맨 처음에는 뭐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으시다가 나중에는 그 류마티스인가 뭔가 그게 와가지고요. 아예 다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굽어버렸어요. 걷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이 다리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맨날 그러시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 부흥회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강사 목사님이 무릎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신기하게 무릎이 나와버렸어요. 펴져버렸어요, 무릎이. 막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했어요. 그분 자녀들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도 교회 많이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요, 그분이 다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뭐 어떻게 했느냐? 났잖아요, 무릎이 다. 이제 걷잖아요. 한 3주 지나더니 무슨 산악회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말마다 산악회를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플 때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시더니 나니까 할 일이라고는 우리나라 전국 산을 돌아다니는 게 할 일이셨는지 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그만 산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뭐 잘못돼가지고 발을 잘랐어요. 한쪽 다리를. 여러분, 건강요? 준비되어 있어야죠. 건강 주시면 다 할 것 같지요? 준비되어 있어야죠. 물질만 주시면 다 할 것 같지요?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가 준비 안 돼 있을 때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나오미 같이 인생 역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지금 때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어렵지요, 지금. 그러나 우리도 나오미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찾았지 않았나. 고백하고 주님 다 비우겠습니다. 이제 주님 다 비웠으니 우리 준비되게 하시고 부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